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신약성경 28쪽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귀한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고력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짐승이 영리하자 할지라도 개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좀 생각을 해서 똥이나 오줌을 좀 저기 가서 싸야 되겠다. 그 생각해서 싸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한 가지예요. 오로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출세할 것인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늘 교차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날마다 영적 능력과 힘이 있어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흐뭇해하시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또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와 부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오신 목적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어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두 가지 생각이 늘 교차를 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오늘날 우리 성도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동안에는 이런 하늘의 신령한 도리를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오늘 21절에 와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동안에는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은 이런 하늘의 신령한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두 개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평상시는 이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냐다가 이게 가장 적절한 때 어른이들 성소교에 나가고 이런 진리를 알아들을 만한 이런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비로소 십자가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천하의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이런 영의 세계도 모르고 오늘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 중요하지만 아까 여러분 교동문에 교동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뭐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뭐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친히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다 20장 28절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사람이 몰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에게 섬길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속죄양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한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저 속죄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우리를 그저 죄값을 다 지불하게 죽으신 하나님의 희생의 십자가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죄 없으신 분이시요 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게 하시려고요. 이런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도리를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따로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지난 6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구속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도리예요. 우리는 믿어야 살고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믿어야 천국을 소유하고 믿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나라를 소유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건 참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할 때에 따라다니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이제는 믿어야 산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닌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뭐 돼야 돼요? 믿어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산다.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야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못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믿어야 천국인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 말하면 싫어합니다. 오늘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어느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도 그 참 성경학교 때마다 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피로서 십자가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고 성경 들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돼야 구원받아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인 숫자는 말로나니 몰라도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 소유한 자는 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보면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신자가 많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입니다. 우리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는 참으로 중생을 했는가 나는 중생하지 못했는가 이런 하늘의 놀라운 도리를 전하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예수를 붙잡으면서 그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져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어찌 죄 없는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신 말씀입니까?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 십자가를 치려고 하시니까 그걸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절대로 질 수 없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은 베드로가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게 소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고 그것도 마귀 역사예요. 베드로가 마귀가 아니고 베드로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십자가를 치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자기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자기 생각이 자기 육신의 생각일 뿐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 시험에 넘어갔던 걸 자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누구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의 영적인 일에 계속 공격이 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 교회를 하나의 전투적인 교회로 말씀하신 것도 내 영혼을 보존하느냐, 내가 넘어지느냐, 내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 약한 마귀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정권자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 망가뜨려서 세상화시켜 나가는 이런 마귀의 계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갖다가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봉사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모든 환경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베드로는 경험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는가?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16절에 칭찬을 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건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이다. 사람이 인격을 갖추고 성숙한 사람이 칭찬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아주 더 열심히 겸손하게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나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은 자기가 드러나요.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의 우쭐대는 이런 마음을 소유하기 쉬워요. 나는 많은 제자 중에서도 내가 최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아주 자기가 쑥 나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말하기를 그저 고래도 칭찬하면 뭐 한다래요? 춤을 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칭찬을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자기가 눈에 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의 칭찬받은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그 칭찬도 하기도 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이런 신앙 고백하기도 하고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칭찬받고 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우쭐을 내고,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선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생각이 두 가지,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도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여주하는 신자가 많아도 어떤 사건과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자 7절 8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를 진단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불순종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육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강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우리 복 있는 성도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가 믿어진 신자 속에는 예수님과 계시고 새 생명이 있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해 나가는데, 이런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평안과 생명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오늘 여기 23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험하게 책망을 합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싸우지는 마세요. 그냥 모처럼 교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직까지 믿지 않아서 이런 하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고 중생한 영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도 아주 위대한 싸움이고, 우리 마귀와의 싸움도 인간 편에, 인간의 체면과 사람 편에 서지 말고 우리는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 복 있는 사람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육이 강하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아무리 고난과 어려운 적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좀 시원하게 드릴까?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포커스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단호하게 책망하러 지적을 하면서 네 마귀를 다 추방시키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진정으로 따라오길 원한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도 말고 시사물길에 떠나가지도 말고 참으로 중생한 신자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 주님 따라가려면 가장 첫째 조건이 자기 부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주관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소견이나 이런 아담의 속성, 옛사람의 소욕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우리가 주님을 졸졸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믿는 신자는 다 우리 마음속에서 두 자가 늘 갈등을 합니다. 옛사람의 소욕과 새사람의 소욕.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화되고 나중에 부활체가 되기까지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옛사람 요소가 자기를 브레이크를 걸어요. 옛사람 자기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주님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할 때 그걸 못하게 하는 작자가 옛사람 자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말씀과 성령께서는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계속 마음이 충동을 하고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힘써서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 누가 못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요? 옛사람 자기. 이걸 내려놔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고 기억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고린도 15장에서는 내가 죽노라 고백을 해요. 내가 죽어져야 주님 따라갈 수 있고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못 따라가.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죄 없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죄 많은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아내가 십자가예요, 자식이 십자가.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할 때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은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거라. 이 길은 협착해서 찬리가 적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로 사는 길이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라야 그 길이 사는 길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넓은 문 넓은 길 가야 될까요?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자유고 선택은 자유지만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9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9장 23절 나가지 있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느 하루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욕하기도 하고 세상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핍박이 있느니라. 이 살아있는 증거고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영예를 생각하는 사람,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핍박은 당연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1절로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나를 따라와 제자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할 때 베드로는 갔다가 배와 그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느 딱 순간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예 아멘아 해야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를 부르기도 하시고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막 마음을 두들깁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인 줄 알고 날마다 삶과 생활 가운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법칙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람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그 길이 사는 길을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 만나고 함정 기뻐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의 부활한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거기에 모든 제자들이 갔다가 그 말에 휘둘려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화초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람들이 흙으로 지나가 길로 지나가니까 야 신기하다. 나도 좀 밖에 나가서 그저 한번 육지로 걸어봐야 되겠다. 얼마 동안 물이 묻어있는 동안 살려면 얼마나 죽습니다. 바짝 말라 죽습니다. 올해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물길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순종해서 주님 따라오라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 따라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 잃으면 천하보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26절 보시죠. 26절. 자, 26절 본문 한번 1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나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데 하나의 제한적이에요. 80년, 90년, 100년 미만 살다가는데 영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받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년 만년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이런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소중한 것은 물론 육신의 생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25절에서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육신의 생명 때문에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큰 손실일 것을 말씀을 하시고 26절에 와서는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생명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의 농사를 엄청 잘 지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곡간을 널고도 크게 지어서 이제 여러 해 먹고 살 것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살고 내가 즐기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 취하면은 그 쌓아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종종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돈 벌고 저축을 하고 무엇이나 쌓아두었으면은 때로는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따라만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잘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물질도 우리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일과 복음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모을 줄만 하고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딱 시장을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골에 오면은 어떤 엄청에 아주 모을 줄 아는데 쓸 줄을 몰라요. 자식들 용돈 줄 줄도 모르고 자기 마누라 옷 하나 사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식들이 방아 찍는 날마다 쌀을 훔쳐가는 아이들이 자기 용돈 안 주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아들이 서로 사인을 합니다. 오늘 방아 몇 가마 찍으니까 아버지가 얼 때 갈 때 너희들 빨리 와가지고 갔다가 그저 숨겨놨다가 팔아서 용돈 해라.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방아 찍는 방앗간 주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가 별을 몇 가마 찍으니 쌀이 이것밖에 안 나왔는가. 허허 싸웠더요. 그리고 자식들이 갔다가 쌀을 자기 집에 다 멀리 숨겨놔야 되는데 볏집 밑에 숨겨놨다가 쌀이 나오면 그 집이 그날은 대판 싸웁니다. 또 자식들 용돈도 주고 마누라 옷도 좀 사주고 좀 맛있는 거 사서 좀 서로 좀 좋으면데 계속 움켜쥘 줄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땅 많이 샀어도 지금 농사도 못 지고 다 잡초만 우거져 있지 사용해 보지 못하고 그냥 세월 다 보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일과 육체에 얼마나 생명이 소중합니까? 우리 육체도 아주 소중하고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의 생명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영의 생명을 더 소중하기 위해서 세상 것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을 손해보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일에 손해보지 않도록 억만금을 주고도
하늘나라 살 수가 없고, 이런 중생한 영을, 여러분 죽었던 영을 뭘로 살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세계 최고의 좋은 그저 의학 박사랄지라도 우리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는 영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되 조만간에 우리가 주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무한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상급이냐 책망이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이런 제자의 길 걸어가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값지게 살아서 후회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런 지혜롭고 복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히 후회 없는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후회 없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그런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